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 내게 오니라. 그들이 내게 오나니 내가 그들을 보내나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알겠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이 백성이 뼈 기력이 세려가리니 그들에게 엉망이나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아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의 노래와 목을 가져서 바다의 강들과 하늘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내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고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을 제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주일 예배에 맞는 주제 설교를 해야 될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출애굽기 여정 속에서 출애굽기 강의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출애굽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있을 거라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출애굽기 여정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맥주 감사주일과 좀 맞는 설교를 이 구절 안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오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속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맥주절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절이 어떤 절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가고자 성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절기가 3개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 1년 내내 3개의 절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무교병의 절기라고 했어요.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뭐냐면 무교절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무교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6월절과 함께 바로 무교절이 시작돼요. 6월절과 무월절을 함께 뭉친 거죠. 6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사건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마지막 난 것, 처음 난 것들의 죽음에 있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았더니 거기에 죽음이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유교절의 의미죠. 유교절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교절의 가장 큰 의미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과 함께 바로 무교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절기, 그 전에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하고 15절에 말씀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3가지의 절기를 지키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제가 맥주절 감사 헌금 봉투를 앞에 놔놨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감사주일이나 어떤 성탄주일이나 주일이면 감사 헌금 봉투를 항상 못 씁니다. 그 근거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재물 가지고 나오라는 이야기죠. 구약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재물이 있었어요. 그 재물의 의미는 뭐냐면 속죄의 재물의 의미였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3가지의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고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맥주절이에요. 이 맥주절은 뭐냐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감사주일로 우리나라에서는 절기를 지키죠. 그런데 유대 이스라엘에는 첫 열매 보리 수확이 봄에 있었고 이쯤에 있었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맥주절 감사주일은 사실상 첫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념하는 절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라는 건 뭐냐면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건데,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에서 처음으로 청막을 친 절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드리냐면 밭에서 거두어 저장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고, 수장절, 초막절은 저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축을 처음 했기 때문에. 왜냐면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은 저축해서 모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생활이 아니었죠. 근데 초막이라는 것을 처음, 내 집이라는 것을 처음 져서 이제는 먹을 것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저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념하라는 절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1년 동안의 절기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너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절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희가 수고해서 거둔 너의 양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먹을 것을 거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내가 먹을 것을 저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절기의 세 가지의 의미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기억하며 드리는 것.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 무엇인지를 오늘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주일날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여러분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들고 합니까?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무엇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왔습니까? 오늘 이것을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고 깨달아가길 바래요. 속된 말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집들이나 뭐 개업식에 갈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양손은 무겁게 하고 마음은 가볍게 와,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양손은 무겁게 뭐 들고라는 거죠. 마음 가볍게. 근데 이제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양손은 가볍게, 마음은 무겁게 하고 갈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절기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양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나가셨는지, 아니면 양손은 가볍고 마음은 무겁게 나가셨는지, 오늘 대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간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했었을 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가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절기 모두 다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혼자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내가 수고하여 일한 것의 열매를 거둘 때 그 열매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절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일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죠. 내가 일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일해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너가 혼자 해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나무를 자라게 해서 열매가 맺으면 농부 혼자 한 건가요? 농부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땅도 있었고 바람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거름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폴로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줬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참여할 뿐인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는 데는 내가 혼자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혼자 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수장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축하는 것, 내가 모은 것, 내가 열매를 거둬서 내가 저축하는 것이 같죠. 그러나 그 저장의 의미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곧 나눔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혼자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랑 해야 되는 것이냐? 내가 과연 누구랑 구원을 얻을 것이고, 누구랑 수고하여 거둘 것이고, 누구랑 함께 모아 저축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첫 번째로 해야겠죠. 그것이 6월절의 절기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너와 내가 함께 해야 돼요. 나 혼자 절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남이 있기 때문에 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시 제가 이것을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관계 맺어주는 거예요. 내가 크다, 내가 작다라는 건 없어요. 조그마한 물건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작아지고 커지는 것이지, 그것이 혼자 있었을 때 작다 크다라고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 나 혼자 있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건희 회장을 만나면 난 가난해지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저기 영등포나 서울역에 있는 거지를 만나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도 거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관계를 맺어줄 때 내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하고 돈하고 관계를 잘 맺게 해주세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돈의 관계를 잘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과 관계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영적인 말씀의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어요. 이 말씀은 세상에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오직 홀로 존재하는 것,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아이마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 식사하셨습니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체 뭔데요? 바로 관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 설교가 뭐였냐면 아멜렉과 싸워 이기는 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멜렉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이야기가 지난주 사건이었어요. 거기에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깃발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너와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믿고 가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곧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깃발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이 대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니시 아멜렉과 싸워 이기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멜렉이 무엇이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9절의 말씀처럼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는데 때로는 지치고 뒤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나를 뒤에서 못 가게 붙잡는 그것이 아멜렉이었어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분명히 이것이 있지요. 내가 세상살이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인가를 뿌리치고 승리하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향해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멜렉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게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너와 나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관계 맺어주는 말씀으로 함께 나갔을 때 우린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의 정리가 이렇게 돼요. 아멜렉과 싸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합니다.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죠. 드디어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신의 산에 도착을 했었을 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고 나왔을 때는 홀로 단신이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 광야에 40년 생활했을 때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그를 끄집어내어서 광야로 나왔을 때 드디어 이때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이드로가 모세를 만납니다. 이때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3절 보니까 게르솜, 4절 보니까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의 게르솜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뜻의 엘리에셀의 두 아들을 그리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모세를 만나온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 지역은 지금의 사우디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제사장,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신을 섬겼던 그 장인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가 행했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와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 중에서 크시도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시게 행하시는 이들을 그들이 이기셨도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모세와 장인이 하나님 앞에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경배했던 것이에요. 이 일이 있고 이튿날 그 다음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장인이 보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며 재판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 장인이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느껴요. 많은 백성들이 이리저리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재판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에게 장인이 제안하는 것이에요. 너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니네가 혼자 다 하지 말고 그 중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공유와 정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대리로 심판하게 해라. 그리고 정말 큰 일은 모세가 하고 조그만 것들은 판사를 두어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너는 대신 그들을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쉽고 함께 할 수 있다. 너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 교회에서 목사가 다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행정이며 재정이며 모든 말씀의 권한도 목사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도행전
사도의 7 집사를 뽑았을 때 사도들은 행정은 집사들에게 맡기려고 집사를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말씀 가르치는 것과 기도에 전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와 기도하는 일에 중점해야 돼요. 행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교인의 주인 역할을 하고 교인의 핵심 역할을 해야 될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 나올 때 들러리 여긴 거예요. 목사가 다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있는 것이지 결코 목사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도를 올바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해야 되고 너와 나가 함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그의 믿음을 끌고 나가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이드로는 베드로가 아니라 모세에게 충고를 하고 모세는 그렇게 행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혼자 할 수 없음, 그 혼자 할 수 없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너와 내가 함께하고 말씀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함께 행했을 때 얻어지는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때 열매 맺는 그 열매, 첫 열매가 오히려 우리의 영적으로 해석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너와 내가 함께하고 말씀으로 함께 했었을 때 이루어지는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행해 이룬 그 열매, 그 첫 열매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행하여 얻은 열매, 그 열매는 무엇이고 그 열매가 대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열매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맥주절 당신의 첫 열매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 맥주절과 유월절과 수장절이 있었다면 이것이 신약시대 때 변해서 유월절은 부활절로 바뀝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오순절로 바뀝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바뀌게 되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사실상 예수님 시대 때 이 맥주 감사주일은 오순절 절기로 바뀝니다. 오순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이 물같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첫 열매로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열매를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혼자 할 수 없는 것,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너와 내가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듣음으로 함께하는 오순절의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첫 열매, 곡식과 고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신약시대 때 이제 맥주절의 첫 감사의 예가 오순절 성령의 열매의 감사로 여러분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나왔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오순절에 받았던 성령의 열매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물질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물질이 필요하죠. 교회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점심하는데 점심값도 내야 되고 주보 만드는데 주보값도 내야 돼요. 활동하는데 활동 들어가는 물질의 비용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물질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맥주 절 때 당신에게 찾으시는 그 철매는 이제 오순절의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성도들은 몇 명 안 되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빈손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오순절의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을 드리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저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 들어 나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오순절 성령의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당신의 열매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너희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오순절의 첫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잘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토지에서 처음 거둔 가장 좋은 것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거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이신 거지 그저 썩어 없어질 물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금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믿음으로 너와 내가 공동체가 얻어서 가기 위해선 교회 헌금의 물질이 필요해요. 그것은 그저 우리의 공동체가 유지하기에 필요한 세상의 물질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첫 열매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매주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릴 열매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열매를 맺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도 나 혼자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 할 수는 없어요. 함께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서는 것이에요. 오늘 맥주 추수감사주일 때 여러분께 드려지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썩어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헌금을 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이 공동체가 올바로 서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실 것인데
세상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예언자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분 예언자의 삶을 살아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또한 혼자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너와 내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삶,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다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나 혼자 할 수 없으면 오늘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의 삶과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다. 오늘 이 기도가 주님 연락되어지고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